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다시 우리 개역 개정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배자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 예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19장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24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시내산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또 회중에 들려주시는 이런 대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장면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이전의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전의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할 때 지극히 여러분 시내산 이전의 사건들을 만나보시면 개인적인 제사, 개인적인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개인의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그렇고 이삭의 제사 그렇고 야곱이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제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앞장 세우고 아론과 훌이 따르고 70여 장로들이 따르고 이어지는 온 민족이 함께 나오는 민족, 회중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뭘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하나님이 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꽃 피는 4월입니다. 뭐 꽃도 좋고 야외 나와의 좋은 시간, 비가 내려서 이제 뭐 하늘도 맑고 하여간 환경이 좋은데, 이 좋은 주일, 이 좋은 주말에 내가 밖에 나가지 않고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선뜻 수긍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으면서 그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왔어요. 내가 그 약속을 취소하고 내가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을 접고 내가 교회로 왔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는 것이 이해되기까지는 저한테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하고서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 쉽게 수긍이 됩니까? 동의가 가능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렇게 나가죠. 누가 이르셨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고,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 모세는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시면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더 올라가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리고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이 고센 땅, 애굽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신음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지금 시내산으로 또 하나님이 회중을 불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건 우리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나를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이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게 수긍이 안 갈 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내셨구나, 그와 같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무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 내가 와 있는데, 내 자유의지가 여길 나를 이 자리에 예배하게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더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무리가 있지만 모두가 예배자는 아닌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예배자는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회중, 그럼 그 회중에 예배의 모임, 제사의 모임,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주목해보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취미, 내 취향에 맞는 예배, 내 구미에 맞는 예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찾아 나섭니다. 내 취향, 내 구미.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쇼핑하고 다닌다,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쇼핑객처럼. 내 구미에 맞는 예배가 어디에 있는가? 내 취향에 맞는, 내게 맞는 예배가 어디에, 이걸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쇼핑객이 등장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예배. 여러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 38장을 요즘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려는 예배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확인해 보는 장면입니다. 예배자는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역할이 있고 아론의 역할이 있고 나답과 아비후의 역할이 있고 70장로의 역할이 있고 또 조금 떨어져 있는 회중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구경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신약성경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해놨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배자로 앉아있는데, 예배하는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한 부분이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이 종교교육을 할 당시를 여러분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왜 종교교육을 했을까요? 그때는 미사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성도는, 회중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고 정말 구경꾼이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회중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에게는 설교가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들에게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고 그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설교를 하는데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백성은, 회중은 라틴어 성경마저도 없었고 라틴어를 들을 수 있는 성경은 지극히 극소수였습니다. 배우질 않았습니다. 찬양마저도 라틴어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지금 헬라어 성경을 들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들고 있고 우리의 찬성이 히브리어로 된 찬양을 해야 되고 목사가 이곳에 히브리어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올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들려지지를 않을 겁니다. 종교교육자들 한 일이 제일 1번이 뭔 줄 압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말로 된 성경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서재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만 해도 한글 성경이 50권이 넘어간다니까요. 성경만 그렇습니다. 성경만. 성경이 그렇게 많이. 북녘땅 동포들 이 성경 한 권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애달파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저들은 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배는 저들의 미사는 저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떡 하나 받아먹고 미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는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중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경꾼으로 불러내시지 않으시고 저마다 일을 맡겨서 할 일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구경꾼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지만 개개인으로 좀 내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서 예배의 주인공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럼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찬송가가 내 찬송입니다. 대표기도가 내가 기도 안 하도록 그게 내 기도가 되고 찬양대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됩니다. 말씀에 선포된 이 말씀이 다른 사람 들으라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예배자로 섰다 할 때 나의 작은 관심 하나, 나의 작은 몸집 하나, 나의 작은 반응 하나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할 때는 구경꾼이 아니고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이 예배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3절하고 7절 끝에 뭐가 나오죠? 회중의 반응.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무슨 일이 나옵니까? 끝에 보십시오. 이르되 회중이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7절 끝에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여러분 다시 우리 본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치사 선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좋습니다. 성경 암송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달랑 그 구절의 의미만을 살피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왜 여기서 이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내게 좋은 말 아닙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 아닙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 내 귀에 듣기 싫은 말, 어색한 말, 거북스러운 말, 그런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신앙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경고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면 하나님 종이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상황에 맞는 말씀, 이 시대에 맞는 말씀,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마저도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주목한다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 때로는 회개하라는 말씀, 때로는 그 말 그대로 가면 망한다는 말씀, 때로는 그로 가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신명기를 읽어보시고 축복할 때 저주의 말씀이 같이 나와요. 축복의 메시지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하면 축복, 복이라. 그러나 이리이리하면 저주가 이 말이라. 그래서 저들은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각각 6개 지파가 나눠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을 화답합니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을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지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성도 개개인이 내가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아론 다음에 누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누구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이 뒤에도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만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이들이 레위기 10장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어갈 두 아들이 레위기 10장에서 여러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까? 보세요.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임재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뒤를 이어가면 여러분 보십시오. 36장 위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또 등장합니다. 자, 불러내셨어요. 시내 산에서 저들을 만나주세요. 언약을 맺어요. 지금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6장에 중요한 걸 하나 선포한 뭘 만들려고 그러시죠? 여러분 이들이 항상 시내 산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항상 시내 산에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6장에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든 36장, 37장, 38장, 39장 이런 그 과정을 보십시오. 지성소를 만들고 해막을 만든 다음에 무슨 물두멍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 하나, 불쏘시개 하나 철저하게 어떻게 나오던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게 아주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 하나도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 이런 사람, 부살레를 통하 오올리바를 통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는 이것을 써라. 색깔은 이렇게 하라. 규격은 이렇게 하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가 봉헌을 하면서 40장.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만들었더니 그 성막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드리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저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것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영광의 왕 앞에서 그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그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래요?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한 약속 때문에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그 약속이 깨져서, 그 약속대로 안 이루어져서 실망한 적도 많고 마음 아픈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피를 뿌리신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출애굽기 15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이렇게 제사할 제물을, 짐승을 이렇게 각을 떠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짐승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그래, 우리가 햇불 언약 그러거든요. 불이 지나가요. 모세가 그 언약 가운데 그 사이로 못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와 내가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깨는 당사자는 이 짐승과 같이 갈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중을 부르셔서 저들과 약속을 체결한 다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변함이 없다.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의 피를 흘리십니다. 최후의 만찬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너희가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 피를 마시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졌노라.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잔을 마시므로 너와 내가 하나다. 피로써 맹세한다. 피로써 약속한다. 변함이 없는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더디 올지 온다고 더디 올지 모를까 생각하고 더디 온다, 더디 올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회중을 모아 언약의 백성으로 회중 공동체를 불러내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불러내서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주인공이 되겠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언약의 주인 대신, 언약의 주체 대신 그분의 약속에 주목하겠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 반응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지체로 불러서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일부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을 보고 너는 내 몸이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라고, 주님과 하나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서든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내가 예배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 약속의 주인공이,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삶 속에서도 그 영광의 왕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